forsaken Son, when He our sin became. In blackest night He faced His death alone. In brightest day He rose and claimed His throne. Consider Him who chose a lonely cross. Consider Him and marvel at His loss. Despising shame, Christ suffered in your place. Consider Him, sufficient is His grace.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 안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제가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26장 52절인데요. 그냥 찾지 마시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으라. 이는 칼을 잡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내 칼을 칼집 안에 꽂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예수와 그의 일당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모두 잡아들여서 이제 사형을 처하든 하여튼 해체를 시키려고 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단 한마디 말로 뒤로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놓아주라고, 나만 잡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잡히는 자가, 이 범죄자가 도리어 잡아가는 자들, 그 관원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를 그 관원들이 짓지 않게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자신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은 어떤 방해나 어떤 악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이미 과거에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에 과거형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모든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주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다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우리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미래에 어떤 악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습니다. 내 생명, 내 가족, 내 재산, 그 등등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오직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님 손에 우리가 그것이 다 놓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찬송했던 욥, 그 욥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긴 그분의 제자라면, 여러분이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찬송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 죽는 일을 미리 아시면서도 기진하거나 자신이 상심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찾아오지도 않은 또 언제일지도 모르는 그 죽음을 미리 생각하면서 막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패닉에 빠지기도 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야 함을 잘 아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것을 방해했던 겁니다. 그 성취하시는 그 현장에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를 배울 때 interrupt라는 용어가 있어요. interrupt. 여러분, 이거는 컴퓨터가 이제 먼저 실행한 그 계산을 수행하고 있을 때 다른 명령이 끼어드는 거죠. 다른 명령을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윈도우 운영 체계 안에서는 문서 작업도 하고, 인터넷 작업도 하고, 그래픽 작업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 이 인터럽트가 실행이 되면, 이 끼어드는 게 실행이 되면 하나님께는 피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인터럽트를 하는 그 대상, 끼어드는 그 대상에게는 피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실 때 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안전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제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끼어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 하나를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더라.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네. 자,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그 말씀 성취의 현장에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 성취하는 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이 베드로를 함께 참여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명령과 계획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이에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감옥에 가든지 죽으러 가든지 주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에 다른 것을 가지고 끼어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잃지 않도록 하려는데 베드로는 그 반대의 일을 계획했던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전에 너희가 너희 생명을 찾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생명을 잃으려고 하면 찾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적용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소복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보셨어요.
그의 뜻이, 그 베드로의 뜻이 하나님의 뜻 위에서 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의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진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세상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려는 의도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놀라운 그 자신감을 꺾으신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보따리와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시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계속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참여할 때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음을 이제 떠올렸어요. 상기했어요. 그러나 웬일인지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 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리고 패닉에 빠졌어요. 혼동에 빠졌어요. 그 이후부터 주님의 그 안전한 손을 그들은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려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몸이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사람의 이 몸의 밀도가 이 물의 밀도보다 낮거든요. 적거든요. 근데 몸에 힘이 들어가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패닉에 빠지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수영이 안 돼요. 허우적거립니다. 가라앉습니다. 제가 그 휴가를 이번에 이제 계곡으로 갔습니다. 백담 계곡 아시죠? 백담 계곡 가보시면 거기 꽤 깊더라고요. 이제 한나하고 이제 이렇게 물론 튜브 착용하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구명조끼도 했는데 저는 이제 튜브에 의지를 한 거예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라고. 겁이 덜컥 나서 나보다 더 제 키보다 더 깊다는 걸 아니까 저는 발이 안 닿는 거 아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에게 막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막 밀어줘가지고 다행히 갔는데 겁이 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게 패닉에 빠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힘을 빼야 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이제 패닉에 빠진 거죠. 겁이 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6절부터 37절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 가진 자는 그것을 취하고 진보따리도 그와 같이 하며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기록된 바 또한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도다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이 결말이 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범법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해서 그들이 이제 돈주머니도 가지고 진보다리도 취하고 또 칼도 하나 사서 지니고 있으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까? 내가 이제 범법자로 간주되어서 이제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지켜줘야 된다. 너희가 이제 나의 생명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고 욕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다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이 베드로는 자신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지켜달라는 의도로 더욱 확신에 차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또 그들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2자루가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으로 족하도다 하시더라. 그것으로 족하도다라는 말씀은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졌냐. 그 칼 2자루로 나의 생명을, 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베드로는 강한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과 당분간 몸으로 이제 함께 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다 그들을 살펴주고 이제 옆에서 입혀주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분이 잡힌 후로는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 너희들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를 살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항상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그냥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우화가 우리 현실판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수고해서 얻는 원리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짜를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이 원리는 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논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하려고 끼어들었던 겁니다. 곧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요한과 야고보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따로 데리고 가실 때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42절 우리 함께 찾으셔서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더라. 우리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그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영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전혀 부족함 없게 하는 영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가지려는 사탄을 도망가게 하는 영의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도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잠이 들게 한 그 이유는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나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의 같은 기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3번의 기도 내용을 처음에는 잠들기 전에는 조금 듣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분의 기도가 얼마나 고뇌에 찬 기도인지 알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흘린 그 땀방울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졌으면 그가 좀 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로 인해서 베드로는 슬퍼했고 그 슬픔을 누르려고 잠에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결국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를 해치라고 그 칼을 두 자루 가지으리라고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칼을 칼집에서 뽑아서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에게 휘둘렀어요. 자,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가서 보게 되면 말고. 그 말고가 죽었든 아니면 그 말고가 상해만 입었든 상관없이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 소유의 해를 입힌 거예요. 그 소유를 건드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베드로는 함께 잡혀가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베드로는 더 큰 문제가 주님의 이루시는 그 말씀 성취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계속 굽히지 않고 가져온 자신의 뜻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그 귀를 붙여주셨어요. 바로 그냥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 성취를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말씀 성취를 주님은 베드로의 인터럽트, 베드로의 그 끼어들기에도 불구하고 이루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용납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의 오른쪽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말고가 칼에 죽임당하지 않고 귀만 베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고와 함께 베드로를 끝까지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고의 귀를 곧바로 원상태로 고쳐주신 것 역시 베드로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떠한 강한 끼어들기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내 뜻대로 살아도 주님이 보호하시구나 하면서 자신의 길을 계속 멈추지 않았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서 여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뒤에 돌이켰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의 모든 제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 첫 번째 교회를 그가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짓밟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 말씀 성취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분의 뜻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꾸 벗어나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내가 밟는 거예요. 짓밟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왕들의 왕이신 주님의 일을, 그 값진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별거 아닌 일처럼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없이 휘두른 그 칼에 맞은 사람이 바로 말고였어요. 그 말고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입니다. 왕. 근데 그 사람은, 그 말고는 사실 종이었어요. 이름의 뜻은 왕이었지만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신 분, 왕이신데 종이 되신 분, 그리고 종의 형체, 이 우리 몸을 입으셨지만 다시 하늘의 왕으로 회복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칼을 휘둘러서 해치려고 한 겁니까?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 하나님께 한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주들의 주이신, 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 칼을 빼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측근이면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자가 된 거.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께 대놓고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칼을 빼듭니다. 왕에게 칼을 빼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 안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 잔이 무엇입니까? 그 잔을 마신다 하신 바로 십자가, 죽음의 잔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뜻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려고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주님의 뜻보다 앞선다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당한 그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그것은 베드로에게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슬피 울면서 어쩔 줄 몰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칼이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한다는 의도와 명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칼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향했죠, 사실 베드로는. 그런데 하나님께 향한 거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뜻대로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고를 향했던 그 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말고를 향한 그 칼은 예수님의 말씀 성취를 반대하는 반역자의 몸부림이었어요. 말고를 향한 칼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그 완고함이었습니다.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말고를 향해서 칼을 뽑으려 할 것입니까? 칼을 뽑지 맙시다. 혹은 칼을 뽑은 상태에 있습니까? 다시 꽂아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악하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의 손해, 스스로의 피해를 받지 않을 거예요.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찾으리라 했어요. 내가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찾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시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 주셨습니다. 혹시 내 뜻대로 계속 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온 세상 가족에게 그 이름을 주신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가정들, 이 온 세상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두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맨 처음에 불순종한 그 사탄을 잡아 넣으려고 한 그 불지옥이 그 사탄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기 길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들도 거길 받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그곳이 거기입니다. 불로스라고 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고 볼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이미 다 마련해 주신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나아가시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말씀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들의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악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개입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나아가셔서 말씀 드리시면 돼요. 자, 이 시간 하나님께 1대1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실 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Though in the race of faith you seek relief, reset your gaze on him who knows your grief.
reject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Without complaint, his sacred life he gave. Consider him who chose a lonely cross. Consider him and marvel at his loss. Despising shame, Christ suffered in your place. Consider him, sufficient is his grace. All those who long to be like Jesus Christ must now partake in this self-sacrifice. Take up your cross, endure the struggle now. In time you'll learn the cross leads to the crown. Consider him who chose a lonely cross. Consider him and marvel at his loss. Despising shame, Christ suffered in your place. Consider him, sufficient is his grace. Consider him who chose a lonely cross. Consider him and marvel at his loss. Despising shame, Christ suffered in your place. Consider him, sufficient is his grace. Consider him, sufficient is